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시간의 교동은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신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들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애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의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도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저를 좀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도전하라. 그래요. 그래도 2022년 두 번째 주일, 23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네요. 어떤 새해는 그냥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있어서, 아멘,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여러분에겐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또 바꿔서 말하면 또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 한 해를 내가 살아낼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해를 살면요, 이 한 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돈만 쓰고 먹기만 하다가 그냥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뒤안기를 보면 어떤 때는 진짜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어지는 그런 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보면요, 아무것도 도대체 남는 것이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우리가 시간을 보낸 적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시작할 때 내가 그래요,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이냐가 규정되어짐에 따라서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시간이 주어진 가치 있는 시간들이 다 허비되기도 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리기독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옆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좀 크게 좀 해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아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올해는 뭐든지 믿음으로 도전해가지고 무조건 뭐 좀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그런 결단이 들어와요. 근데요, 여러분, 도전을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기에는 도전을, 그래,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도 압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결과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과정이 없어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도전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도 하고 충성봉사도 하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되는 것 같다가 주저앉았다 되는 것, 이게 수도 없이 신앙생활에서 반복이 됐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내 안에 분명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천 강령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도전을 하는데 성경에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간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도전한 것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릴 거예요. 오늘은 다니엘을 드리는데, 그 도전할 때 보면 그냥 무조건 그래 도전한다 무식하게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도전할 때는 정확히 성경에서 지정해 준 5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 첫째는 뭐냐,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봐요. 엄지손가락을 딱 보면 잡고, 이게 말씀이야. 두 번째는 기도예요. 제일 큰 거는 성결. 5번째가 뭐냐면 이게 사명입니다. 6번째가 뭐냐면 레마예요. 요 5가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쉽게 봐서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해요. 이것저것 다 두드려 놓고 그냥 성전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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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문제가 딱 생기면요, 방향부터 잡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 병이 나서도 어떻게 하냐면 어느 병원을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은 병원이 아닙니다. 어떤 병원 가서 병신된 사람도 많아요. 잘못해 죽는 사람도 있고요. 병원도 잘 찾아가야 돼. 아멘.
그러면 보세요. 어떤 병이 딱 생겼으면 그 병원 찾아갈 병원부터 찾아야 돼요. 방향부터 선정을 하고 찾아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방향 설정이 참 중요해요.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아들인데 라면을 끓여가지고 갖고 가다 엎어가지고 손을 튀었어. 손을 튀었는데 그 국물이 이제 쏟아져가지고 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의원들 갔더니 막 약 바르고 싸매놨어요. 내가 며칠 후에 가서 보니까 막 다 싸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아는 기본 상식도 그건 아닌데 화기가 있는데 그걸 다 싸매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큰 데로 가라 했더니 당국대병원으로 가셨더라고. 가서 당국대병원도 가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그 전문 병원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됐어요. 치료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전에 우리 최영환 권사님 딸이 영양사인데 어떻게 잘못해서 끓는 그 뭐죠? 그 간장 거기에 손이 들어갔다고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루 어디 가냐면 서울에 그 화상 전문 병원이 있어요. 전문 병원, 성심병원이 있어요. 한강성심병원 그 유명하거든요. 글이 보냈어요. 근데요, 아마 우리 최영 권사님 딸 보세요. 흉터도 없어요. 흔적도 없고 깨끗이 낫는 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이 그 병원이라고 종합병원으로 가도 화상 전문 병원하고는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손이 잘못돼가 이렇게 모든 문제가. 그럼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발만 동동 굴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을 제일 바로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잡으면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째가 그 방향을 우리는 뭘로 잡냐면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향만 잡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하우가 필요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 돼. 성결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 깨끗해져라, 성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겠다, 역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결해지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내가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명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전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준 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해라. 그래서 이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레마야.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 갈 때 내가 그렇게 도전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게 유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문제도 해결되고 역사도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이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제가 2가지 건 말씀을 드릴 거예요. 3부 예배 더 말씀드리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도전해서 성취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결과는 이겁니다.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역사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내 삶 속에서 느껴져야 돼. 내가 체험이 되어져야 돼.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함을 통해 열매가 맺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능력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느부갈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정말 엄청난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만난 걸 통해서 우리 가족들 다 예수 안 믿는데 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아빠 보니까 살아계시네 하나님.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어디서 생기냐? 내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사람들이 딱 보고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죽어가지고 되겠어.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집안에서 핍박하던 남편이 보고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아내가 남편이 보고 아내 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때냐? 내 삶 속에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때요? 도전해서 만났을 때야. 올 한 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보고 가서 복음전도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면요 그들이 스스로 알아요. 오늘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냥 도전이 아니라 그 핵심같이 지금 손가락 딱 보고 첫째는 말씀, 기도, 성결,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 레마. 이건 항상 잊지 말아요. 제가 수시로 손가락을 딱 내밀면 그럼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방법, 방향, 그 다음에 기도, 방법, 성결, 회개. 네 번째 뭐예요? 사명, 전도, 복음. 다섯 번째 레마, 순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반복이 돼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지금 가르쳐준 거 평생 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참 많이 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다라고. 근데요 위기 닥쳐오면서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이 위기가 오면요 그 기업은 부도가 나요. 개인적으로 인생의 삶에 물질적이든 또한 육신의 질병이든 위기가 오면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다 무너집니다. 포기하고. 바꿔서 얘기하면 병원에서 당신 6개월밖에 못 살아. 근데 무슨 기회가 됩니까? 그렇죠? 다 포기가 돼요. 불을 가지고 있어도 위기가 오면 그 불 가지고 있는 불도 꺼져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뜨거워서 막 활활 타오르다가도 그렇게 위기가 오면요 그 불이 확 꺼져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게 위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인생은 우리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 잘 될 거야, 편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세상에는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는요 끝도 없습니다. 계속 그냥 해마다 오늘 지나가면 또 내일 지나가면 모레 계속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들이 끝나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든 하나님 바깥에 있든 우리에게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이제 돌아서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이 약 13세 정도에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젊은 사람들은 다 잡아서 바벨론까지 다 노예로 끌고 간 거예요. 그 거리가 1500km 정도 돼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다 노예로 잡혀가는 젊은 아이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기회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중에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 번째 위기가 오고 나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가 또 와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 사람 어찌어찌 돼가지고 이 왕이 느부갈네살 왕이 똑똑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왕궁에서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교육시켜서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자기 돈 들여가지고 왕궁에서 잘 먹게 하고 정말 좋은 선생 가지고 교육시켜서 앞으로 바벨론 127도가 되는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 이 4명의 친구가 뽑힌 거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뽑혀서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위기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가서 밥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 진수성찬인데 그 고기를 가만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른 우상에 대 절한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걸 먹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또 그렇고 고민을 하다가 그 네 사람이죠. 네 젊은 아이들이 우린 이 고기를 안 먹겠다 딱 얘기하니까
환관장들이 놀라는 거예요. 너희 고기 안 먹어서 얼굴 초췌해지면 우리 목이 10개라도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선 우린 풀 달라고 채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그래서 그 시험을 능히 이겨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우상고기를 안 먹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넘어갔다 딱 생각하니까 또 세 번째 위기가 또 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3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내가 참 희한한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 하도 선명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은 이제 막 생도생이에요, 생도생. 근데 그 선배들은 이미 그렇게 돼서 술객과 술사와 박수와 이 술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무당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왕의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그런 전문 지금부터 박사들이에요, 박사님들.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 꿨는데 어째 이 꿈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꿈 좀 해몽해라. 내가 너희들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공부시켜놨는데 이 꿈 좀 해몽해지.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2장 5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꿈을 너희들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몽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많은 돈을 줘가지고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도까지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이 이거 하나 해결 못해? 그게 화가 나는 거 왕이. 그래서 너희들 못 해결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 집까지 너희 가족까지 다 걸음토로만 다 죽여버리겠다. 가족까지.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뭐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니까 봅시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요, 꿈난 거 꿈꾼 걸 얘기해주면 우리가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건 못 믿겠다. 내가 거짓말을 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꿈꾼 것까지 어떻게 맞춰내. 그리고 그것을 해명하면 내가 너희들이 해명한 걸 믿을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상대방이 꿈꾼 걸, 왕이 꿈꾼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거 알 수 있는 거는 신들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못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신들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열이 받친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돈 들여서 너희들 그렇게 지도자로 훌륭한 능력자로 만들어 줬는데 그거 하나 못해?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그냥 이 다혈질이에요. 참지를 못했냐. 다 죽여버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다 죽이라고 전부 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배웠던 수많은 앞에 있던 그런 술객과 그런 능력자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생도생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떨어져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이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아리옥이, 군대 장관이 아리옥이 가다가 이제 생도생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그때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저런 하고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십니까? 그리고 제가 왕을 아련하게 해달라고. 사실 다니엘은 생도생이었기 때문에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과정은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 내가 해몽하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지금 그 선배들도 기라상 같은 선배들이 다 있는데 그들은 다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생도생이었던 다니엘이 딱 들어가서 왕이여 나한테 시간 24시간만 주면 제가 그 꿈 해몽하게 드리겠습니다. 왕이 꾼 그 꿈도 마치고 해몽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죠. 아마 그 생도들이 신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걸 네가 어떻게, 너희는 우리에 대해 한참 밑장에 있는 네가. 근데 다니엘은 단호하게 왕에게 왕이여 시간 주시면
제가 분명히 왕의 꿈도 맞춰내고 그리고 왕의 그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무모하게 도전한 걸까요? 아닐까요? 인간적이면 무모한 도전이야. 근데 잘 보세요. 다니엘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보세요. 여기서 제가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다니엘이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이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13살 정도가 되면 성인식을 갖는데 그때까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웁니다. 근데 그들이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토라입니다. 토라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입니다. 그거를 13세가 될 때까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요. 애들이. 집중적으로 그것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세가 딱 되면 아이들에게 유대는 성인식을 해줘요. 성인시켜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네 인생 살아서 해.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들은 자기가 돈 벌어서 다 대학까지 다 졸업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그때까지 그거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여론 과정 속에서 13세가 그때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으니까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의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또 특별히 똑똑했거든요. 그냥 다 담았지.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돼 있어요. 그러다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서 뭘 찾냐? 방향을 찾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찾나 봐요. 다니엘이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없는데 다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근데 이미 그가 배우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은 게 창세기부터 쫙 껴있거든요. 그때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전에 자기의 조상이었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왕의 꿈을 꿨는데 그걸 해몽하지 못하거든요. 아무도. 그때에 요셉이 그 문제를 기도하고 가서 해몽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흉년과 풍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요셉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그런 거. 하나님 말씀에 우리 선조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다 해몽하시더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더라. 아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방향을 딱 잡은 거예요. 어디로 되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면 된다. 그러면 왕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 선배들이 해결하지 못한 거는 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방법을 딱 방향을 잡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면 된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알려주시면, 할렐루야, 다 죽음 속에 있던 그들을 다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은 다른 데서 찾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문제 생기면 제가 늘 그러죠. 그냥 성경 보라고. 성경 안에서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아, 나도 그렇게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내가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뭐 하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다고요? 믿음이다고 그래요. 방향을 딱 잡은 거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앞에 닥쳐서 눈앞이 깜깜합니까?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지 않는 그 순간이 돼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때가 되면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어때요? 도전할 방향을 찾으십시오.
성경에서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사방이 다 막혀 있어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것 때문에 답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때도 말씀 속에서 방향을 잡으십시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우리가 머리털ok 하나를 희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여러분 그때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먼저 방향부터 선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라고 말하면 방향을 설정을 딱 하면 딱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절대적인 믿음이 내게 와요. 여러분이 만드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오냐면 절대적인 믿음이 와요. 제가 자꾸 이런 말 되죠. 여러분 믿음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고 자꾸 얘기했죠. 내가 방향이 딱 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하나님부터 와요. 제가 지금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들 보세요. 절대적인 믿음이 딱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방향을 딱 잡고 나니까 왕 앞에 가서 고개 뻣뻣이 들고 왕이시여 시간 주시면 제가 왕의 꿈도 맞춰내고 그리고 해석도 하리이다.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니엘이 왕 앞에 쉽게 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딱 잡으니까 어때요? 하늘로부터 그 믿음이 쫙 그에게 오니까 왕 앞에서 딱 서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16살 때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울 왕 앞에서 뭐라 그래요? 왕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저 골리앗 내가 없애버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근데 그 앞에 가서 그 조그만 소년이 왕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가서 종이 가서 다 처리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왜 그랬느냐면 다윗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믿음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돼야 그래야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도전은 죄송하지만 무모한 도전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나만 힘들다가 깨지는 도전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아멘 도전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방향부터 잡아요. 여러분 바꿔서 여러분 문제 생겼습니다. 어려운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에서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방향이 딱 정해지면 거기서 성경을 통해서 딱 내게 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믿음이 와서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문제 맞춰내고 해결하겠습니다. 아마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지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 야, 저 조그만 놈이 뭘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깨닫는 게 딱 있어요. 절대적인 믿음이 오면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간 거예요. 야, 이제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두 번째, 이제 첫째는 방향은 잡았잖아요. 두 번째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이제 뭐냐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꿈 해몽 못하면 우리는 목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올 한 해도 수없이 많은 위기가 오기도 하고 문제가 여러분 앞에 쌓일 수 있어. 그때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떼쓰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방향 딱 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딱 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니엘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모든 걸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시며 모든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실들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 지금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마라 지방에서 쓴 물이 되었습니다. 먹으니까 다 썩어서 죽게 생겼어요. 한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먹을 물이 없으니 얼마나 아우성이겠어요. 그때까지 참고 거저 왔는데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거야, 마라에 가서.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다 돌멩이 던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만, 모세야, 너 앞에 나뭇가지 보이지? 시든나무예요. 그 나뭇가지 보이지? 나뭇가지 중에서 저거 꺾어서 집어 던져. 거기다가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 나무 던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야. 그 꺾어다가 던졌더니 썩은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삽니다. 만약에 이게 우화였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거기까지 올 때도 목마른 걸 참고 왔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런 광야에서 39년을 버텼어요. 만약에 그 마라 지방에서 그 물이 단물이 안 됐으면 다 죽었죠. 그리고 거기 하지 못했을 텐데, 그들이 그리고 나서 후손까지 39년을 광야에 있었다면 그때 그 물은 어디야?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데, 그때 무슨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땀 뻘뻘 흘리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마음을 먹고 늘 무슨 기도가 있었냐면, 그런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배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그렇지,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다니엘은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서, 아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 듣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가 깜짝 놀랄 일들을,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세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기도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그는 정확히 왕의 꿈을 맞춰내고 왕의 꿈을 정확히 해석을 합니다. 그때에 그 거대한 세계 최대 강대국던 바벨론 나라가 이 다니엘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해. 그래서 나중에 이 다니엘이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노예였단 말이죠. 근데도 왕이 국무총리를 세워도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다 죽을 목숨을 누가 살려요? 다니엘이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그 다음에 사명과 그 다음에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전한 것들이, 이런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그 하나님 좀 만나면 안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Coming
어디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거기서 믿음으로 도전해가지고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복 있는 여러분 인생이 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오늘 이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2023년도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자리에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군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